네, 불교의 수행, 어렵게들 느끼시는 경우 많지만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또 의미를 파악한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명상과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실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 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전부터 눈이 많이 오는데 오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많은 시간 걸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그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을 확립하면 누구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처음에 열반을 성취하면 수다원이 되고 유신견, 또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번뇌가 소멸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다원이 되고 일정 기간 수행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인 사다함의 도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또다시 또 같은 수행을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도 그러면 수다원이 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하고 동일한 경험들을 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수다원에서 사다함의 과정을 위해서 수행을 시작하면 수다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몸과 마음의 현상이 다시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이 되풀이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질적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자가 대상을 알아차린 순간에는 일단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알아차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씻은 듯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은 이런 반복적 과정을 거쳐서 차츰 단계적으로 더 정화되어 가요. 네. 이런 과정은 인간의 몸과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업의 과보가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자신의 몸도 업의 과보물이고 마음도 업의 과보물이라서 잠재적 성향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업의 과보가 한꺼풀씩 차츰 벗겨져 나갑니다. 우리가 어려서 말을 배울 때 엄마라는 말을 무수히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엄마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수행도 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알아차려서 집중이 되면 대상을 알아차리는 힘이 생겨서 지혜가 조금씩 성숙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남보다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과정에 이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수다원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은 수다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어서 이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과정이고 또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때만이 더 높은 단계의 지혜가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라고 해요. 바로 인내가 열반으로 이끕니다. 이 인내는 믿음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다원에서 두 번째 단계 이제 사다함의 도과를 성취하게 되면 그 첫 번째 단계였던 수다원의 도과를 성취했을 때하고는 어떤 것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다함도 수다원이 갔던 과정의 지혜를 똑같이 밟아 나가거든요. 네. 다만 깊이가 전과 다르겠죠. 사다함도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나서 집착이 끊어진 상태에서 열반에 이릅니다. 그런데 수다원 때보다 조금 더 깊게 무상고무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다함의 지혜 수준으로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도과의 단계를 구별합니다. 이러한 사다함을 일례과라고 해요. 이 말은 사다함이 되면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를 끝낸다는 뜻입니다. 네. 사다함의 도과를 성취하면 욕망의 세계의 존재를 붙들어매는 10가지 족쇄 중에서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이 수다원보다 조금 더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과 악한 의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차이에 따라서 차츰 소멸되어 가는 것이 분명해지고 또 소멸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상 5가지를 인간을 존재계에 붙들어 매는 족쇄 중에서 낮은 단계의 족쇄라는 뜻으로 한문으로는 오화분결이라고 해요. 아하, 예. 우리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번뇌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살펴보면 사다함이 되면 수다원이 미치지 못한 영역인 감각적 욕망과 악한 의도가 약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과 자신이나 남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 줄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약해진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성자가 되어서 도가의 2번째 단계가 되어도 여전히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거나 비난한 마음을 아직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고질적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나무랄 입장이 못 됩니다. 네. 예. 다시 말하면 성자가 되었다고 해서 범부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아직 사다함도 욕망과 악한 의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신이나 남을 모두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예.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4가지 단계 얘기하면서 수다원에 이르면은 7생 이내에 아란이 돼서 윤회가 끝난다라는 말씀 주시고 또 이제 오늘 일례과 얘기하시면서 사다함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이후에 이제 윤회를 끊는 아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 수다원 사다함 한 단계 차이 도가 하나 차이지만 상당한 세월이 더 필요하네요. 7생이 하는 거고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네,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여기에 자극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다원이 되면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된다면 앞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몇백 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7생을 더 했으니까. 네. 이거 정말 분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깨달음의 세계에서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깨달음은 그 시기를 단축하고 싶다고 해서 단축되는 게 아니에요. 네. 깨달음은 조건의 성숙이에요. 그만한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항상 그만한 결과가 있습니다. 또 깨달음은 자기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도가를 성취하고 싶은 의도가 선행이 돼야 하겠죠. 그러나 이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이 의도를 가지고 실천한다고 해도 과거에 쌓은 과보가 있어서 이것이 방해를 하거나 때로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보의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안 되면 우리가 새로운 선과보를 만들기 위해서 바람일 공덕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네. 그 모든 일은 자발적인 것과 유발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자발적인 것인데요. 우리는 남과 함께 살기 때문에 상대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 수행을 방해하는 타인을 만나면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된다면 이 생에 다 붙다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신 수행을 만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훌륭한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 앞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 부처님과 가까이 살았다고 해도 반드시 이 수행을 하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연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행을 만나고 이 생에서 이걸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낸 겁니다. 이것도 다음 생에 와서도 지나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네. 네. 자, 무명을 밝히고 매주 금요일 2부의 시간, 사단법인 상조불교 한국명사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과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수행시대 시간에는
청취자 10분 추첨해서 묘원법사의 윗바사나 수행 잠언집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답다 책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로 문자 메시지 책 선물 받고자 하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 선정을 해서 또 댁으로 직접 책 선물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답다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수다원 사다함 요 살펴봤는데 이 사다함의 도과를 성취한 뒤에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아나함의 도과를 향해서 또 이제 향해 가야 될 텐데 이 과정 역시도 마찬가지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아나함이 되면 두 번째였던 사다함과 또 다르게 어떤 지혜들이 성숙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나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무상고무와의 지혜를 얻어서 집착이 끊어진 상태로 아나함의 열반에 이릅니다. 그 아나함은 성인의 세 번째 단계인데 이것을 불환과라고 그래요. 불환과. 예, 예. 이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도를 말합니다. 아나함이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천상의 정거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수행을 해서 거기서 아라한이 되어서 거기서 윤회가 끝나요. 네. 그 정거천은 색계 사선정의 세계인데 무변천, 무열천, 선연천, 선견천, 색구경천이라는 5개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의 수명은 천상의 횟수로 1000대겁에서부터 16,000대겁까지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원래 색계와 무색계 천상에는 괴로움이 없고 행복만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네. 네. 그리고 또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의 세계에서도 행복이 없고 괴로움만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네네. 수행은 오직 인간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서만 부처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천상에서 유일하게 정거천에서만 수행을 해서 윤회의 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나함의 네, 그냥 성취하면, 예. 색계 사선정의 세계가 아니고 아나함이 가는 색계 사선정은 정거천이라고 해서 조금 특수해요. 아하. 네네. 그런데 이 아나함의 도가를 성취하면 욕망의 세계의 존재를 붙들어매는 10가지 족쇄 중에서 이미 말씀드린 유신견, 회의적 의심, 계율이나 금지 조항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가 사라져요. 아하. 네, 그러니까 사다함까지는 안 됐던. 네, 아까 사다함에서는 약해진다고 그랬죠. 약해진다고만 했는데. 감각적 욕망과 악한 의도가. 네. 근데 이때 사라져요. 네. 그런데도 아직 욕망이 있어요. 아하. 욕망이 있으니까 천상에 태어났죠. 네. 네. 그러니까 색계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앞사 사다함에서는 감각적 욕망과 악한 의도가 약해지지만 아나함이 되어서는 비로소 여기서 사라져요. 그러나 아직 색계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색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봐서 우리가 욕망을 끊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래서 윤회를 끝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가진 욕망과 남을 미워하는 악한 의도가 아나함이 되어야 비로소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과 악한 의도로부터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되어야 사라지니까 수행자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남을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네. 아직 아나함이 안 되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수행자가 아나함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독립된 생활을 하거나 출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부부 생활하면 일주일 이내에 죽어서 정거천에 태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미 죽어도 이때는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2단계에서는 감각적 욕망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부관계나 그런 그 욕망, 악한 의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출가를 하지 않고서는 이 세속의 삶과 맞질 않아요, 파장이. 그래서 경전에 보면 어느 왕비가 아나함이 되었는데
부처님께서 왕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부인인 왕비가 안하암이 되었다. 네. 일주일 이내에 죽는다. 출가를 시켜라. 어허. 그 얘기를 듣고 출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안하암이 되었을 때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고 악한 의도가 사라지니까 비로소 이때 없어질 것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다 무엇이나 단계적 과정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겠어요. 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국명성원의 묘원법사님과 함께 지금은 수행시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연도 함께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7247번님도 보내주시고요.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벌써 많이 사연이 또 올라가서 무명을 밝히고 또 한번 녹화해봅니다. 불교서적 기면은 다 읽어나가는 불자입니다. 오늘 보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7461번님. 이 밖에도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렵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또 7247번님 저녁 준비하면서 주방에 달린 라디오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을만 들으시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또 들어오시면은요. 황영희 불자님께서 또 이렇게 지금은 수행시대 애청을 하시면서 이 시간을 녹취해서 그 내용들을 또 이렇게 문자로 올려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과 함께 보시면은 훨씬 수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묘원법사님의 윗바사나 수행 잠원집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답다 책 선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께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하암 경지 정도는 올라야지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신 어떤 그 악한 의도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 안하암 다음 단계가 아직도 하나 남아 있는데요. 성인의 마지막 단계인 아라한이 되면은 어떤 경지가 되는지 좀 네. 역시 아라한도 똑같이 위파스나 수행을 해서 무상 고부와의 지혜를 얻어서 집착이 끊어진 상태에서 아라한의 열반에 이릅니다. 이때 아라한은 안하암과 달리 완전하게 무상 고무화를 알기 때문에 모든 욕망이 완전하게 제거되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갈 필요도 없겠죠. 아라한은 다른 단계의 도가를 얻은 수행자와 달리 완전하게 무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하암은 완전하게 무아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자아가 있으니까 색계 선정에 태어나는 갈의 욕망이 있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무아를 알지 못하는 한 감각적 욕망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소멸되어야 집착이 끊어져서 새로운 업을 생성하지 않아서 미래에 태어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하게 윤회가 끊어져요. 윤회가 끊어지는 단계가 아라한의 단계가 와야지만 네네네. 왜냐하면은 아직 가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라한을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말로 한문으로는 응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응공이에요.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자. 이게 이제 옛날에 그 부처님들이 탁발해서 이제 드시는 그 시대에 아라한에 걸맞는 예우인데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네요. 아라한은 최고의 지혜가 났기 때문에 온전하게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므로 공양을 받을 가장 훌륭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 공양을 할 때 공양을 받은 상대에 따라서 보시의 공덕도 달라져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가 난 아라한한테 공양을 올리면은 최고의 공덕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라한을 해치면은 그 불손의 과보가 큽니다. 그렇겠죠, 또 반대로. 왜냐하면 최고의 성자를 해친 것만큼 불선업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덕도 상대에 따라서 이롭기도 하고 그만큼 해롭기도 해요. 예를 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유해를 가한 것과 평범한 사람에게 유해를 가했을 때 본 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살생의 과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해치면 그만큼 불선의 과보가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교도들이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공덕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는 공양을 받아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공양의 공덕으로 선한 데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올린 공양보다도 공덕의 과부가 크기 때문에 그 공덕이 증장돼요. 네. 그래서 최고의 반열에 오른 아라한을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자,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수다음보다는 사담, 사담보다는 아남, 아남보다는 이제 아란이 되면은 아남에서 소멸된 족쇄보다 더 많은 속박들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겠네요. 아까 네네. 윤회도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아라한이 되면 인간의 수행을 가로막는 10가지 족쇄가 완전하게 소멸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오화분결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또 오상분결도 사라져요. 여기서 오상분결이라는 것은 색계, 무색계의 존재를 붙들어매는 족쇄예요. 네. 그래서 색계, 무색계를 범천계라고 하는데 색계 사선정의 세계가 있고 색계, 무색계의 사선정이 있어요. 색계 초선정의 수명은 무량겁이며 무색계의 사선정인 비상 비비정 상처의 수명은 84,000대겁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곳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행복이 아니에요. 예. 거기는 불행이 없기 때문에 행복도 행복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비상 비비상처에 84,000대겁을 사는데 자기 위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밑에는 내려다보는데 위에는 못 보거든요. 천상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안 돼요. 아하. 부처님 말씀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그거에 살기 때문에 어떤 자기 도취에 빠져서 비상 비비상 처천에 암환심이 또 있대요. 네네네. 네. 그래서 색계, 무색계 5가지 족쇄는 색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암한, 네. 들뜸,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윤회가 끝나는 출세간적 입장에서 보면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것도 욕망이며 족쇄입니다. 그러네요. 또.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좋은 줄 알지만은 그곳에서 수명이 끝나면 다시 어디에서 무엇으로 태어날지 몰라요. 네. 뭐 오늘 설명 듣다 보니까 뭐 좀 단계적으로 하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네. 시간이 아쉽게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묘원 법사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수행시대 오늘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시간을 또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묘원 법사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